역사는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듯 BC와 AD, 즉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전, 주후 이렇게 구분하여 세상은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상은 싫든 좋든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한 이후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는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분기점도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전과 주후로 구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은 과연 내 삶의 축이 되고 있는가? BC와 AD의 분명한 구분이 내 인생 가운데는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분기점에 섰던, 즉 BC와 AD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한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너무나도 분명한 구분, 주님이 축이 되어 그의 인생에 분명한 모양을 만들어 냈고 구분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곳에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요, 주님을 만난 그는 그 순간을 계기로 BC와 AD의 분명한 구분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인생에 이 혁명적인 구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고 눈먼 채로 다메섹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주되심과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서의 혁명적 변화가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주님은 축이 되어 분명한 전환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약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그가 알았던 구약이 예수를 통해서 신약이 되며, 또한 그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율법이 복음과 만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또한 변화를, 그리고 또한 은혜를 경험했을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1차로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또 예수가 주되심을 또 놀랍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의 또 핍박과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그에게 주어지자 제자들은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 다소에서 당분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아갔던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향에서 약 1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다소에서 약 10년간의 세월을 보낼 때 그를 다시 역사의 무대로 불러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가 그를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고요, 바로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던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회심 후에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에 체류하며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뒤 예루살렘 1차 방문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자들과의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획과 의도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은 그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은 이미 다메섹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눈먼 상태로 다메섹에 입성한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뜨거움을 안고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떤 인물인 줄 알고 그가 여기 온 이유도 아는데 지금 저가 저러고 있는 것은 트릭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면 아마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지금 저러고 있을 거야 하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한 일도 알고 있었고요, 그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주라 선포하니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요, 오히려 그의 의도를 불순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을 도와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3년이 지난 후에 방문한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사울이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역시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잔인했고 또한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반응이었지요. 그들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고 그리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메섹에서의 반응이나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은 그의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고요, 여러분, 그러자 그의 가슴은 뛰었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난관에 부딪히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분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사울의 시작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고요,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사울의 곁에 예비하신 놀라운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했고요, 제자들 속에 그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망령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지냈던 사울은 3년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그는 그때 만났던 것이 사울과는 첫 번째 만남이었을 건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는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지지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소개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 그가 했던 일, 그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저는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도요, 그 이전까지 사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기록 접할 수 없었고요, 또한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죠. 어찌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말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소개하는 바나바의 소개를 보면 다메섹 이후에 모든 사울의 그 역사가 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바나바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 처음 만난 사울에 대해서 회심부터 다메섹에서의 일을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바나바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 다메섹 원정의 시발점이 된 사건,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섰던 인물, 심지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까지 맡아주면서 응원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기독교 공동체에 미쳤고요,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서슬이 시퍼런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처를 떠나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이라는 서슬이 시퍼런 청년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인물이라면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울은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아파하고 있을 인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사도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는 바나바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등장은 시작부터 감동적이었는데요, 그가 등장하는 첫 장면을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중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수에 가입함으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여러분,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 모여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주거의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큰 재정적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기꺼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쓰이기를 소망하며 헌신했던 인물,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끔찍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봉양하고 섬겼던 사람, 그의 시작부터가 바나바는 이런 모습이었음을 누가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거겠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 교인들이 위협 가운데 놓이는 것, 사울과 같은 이들로 인하여서 목숨이 촌각에 달릴 만큼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바나바,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살생부를 들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 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가슴은 아팠을 것이고 노심초사했을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모든 귀를 다메섹을 향해서 열어 놓았을 것이겠고요. 혹시라도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울이 떠난 이후에 바나바의 모든 관심은 바로 다메섹, 그곳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사울의 회심,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수에 가입되었다는 소식, 아마도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바나바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것이고 감사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걸음에 다메섹으로 달려갔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지 못했더라도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랜 세월의 공백을 깨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사울을 영접하고 그를 천거하여 사도들에게 데려가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변호하고 그에게 되어진 모든 일을 말함으로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만들어줬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절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함에도 바나바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바나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바나바는 사울을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도 자세히 그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변호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바나바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헌신,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사울의 손에 살생부가 들려져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던 거죠. 그러자 바나바가 보였던 거예요. 아마 기도했겠지, 눈물로 기도했겠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지,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겠지. 그의 모든 눈과 귀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고 들려오는 소식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 바로 그 바나바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바나바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되어진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얼마나 크게 감격했을까 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그려지듯 제 가슴에 담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제자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죠.
그럴 때 다소까지 가서 다시 바울을 불러 함께 사역의 위대한 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또 바나바였고요. 이런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의 문을 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나바의 등장을 알리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시작이 알려지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섬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누가가 이 바나바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놓은 그의 별명인 거죠. 요셉, 아주 흔한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그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하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는 하나님 앞에 더 주소서 하면서 또 다른 마음의 소망을 갖고 붙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더하다, 하나님 더해 주십시오 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은 게 요셉입니다. 이후에도 요셉은요,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 은혜를 더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아마 이 바나바의 부모들은 훌륭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이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가 됨됨이, 그가 교회 속에서 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렇게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렇게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 어떤 뜻인 줄 알죠? 누가가 설명을 해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나바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보혜사와 같은 이름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도 좋은데 당신은 이런 사람 같아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무 아름답게 사용했던 인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는 바나바야. 그래서 오히려 본명보다 별명으로 붙여지게 된 인물, 우리는 바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강호 4권 1장 4항에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칼빈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머니라는 칭호를 통하여 얼마나 유익하고 필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그 태 속에 잉태하고 출산하며 젖을 먹여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그의 지도와 통치하에 우리를 맡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소중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이 장에서 키프리아누스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증거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교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속에서 보호받고 양육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기관이 교회다. 칼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처럼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들일까? 자식들이 집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희생과 헌신을 자랑하듯 주장하듯 떠든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엄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아마 고충일 것입니다.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 계속 얘기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그 듣는 것 자체가 고충이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하느라 속상한 것 늘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그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런 어머니 밑에서 가족들은 상처받고 아마 대화조차 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가족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아마 더 멀어질수록 좋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기묘라, 모사라, 보혜사라,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지치고 힘들 때 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해도 조용히 어깨 감싸 안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힘들었죠? 내가 있죠?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위로할 줄 아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일 것입니다. 정말 이름을 불러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확인해 주는 어머니, 아마 그런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족들에게는 소망스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그가 바로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울이 세워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육자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세웠던 작년들의 계획, 내년도 계획들을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준비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모습 바라보며 우리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부서 담당자들에게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모든 보고를 마친 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자. 왜 동천교회일까? 왜 우리 부서일까? 왜 우리 교회 학교일까? 그 질문 앞에 서자.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한다고 할 때 왜 동천교회여야 되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낸다고 할 때 왜 동천교회 교회 학교여야 되지? 왜 그곳에 우리를 보내야 되지? 그 질문 앞에 서야 된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구비된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어야 될까? 왜 동천교회여야 될까? 담임 목사인 나는, 각 부서의 교육자인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 서야 된다. 왜 여기여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근무할 때 숭덕교회 부목사로 잠깐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초등부 때 이 초등부에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놈이 직구진데 그 중에 한 놈이 막 오자마자 막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그냥 사람 치고 다니고 툭툭 치고 건드리고 너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니네 일어나 밖으로 나가 막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개의치도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쟨 구제불능이야. 쟨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도 포기한 부포 그런 애였는데, 한 교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간 거예요. 여교사가.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면 무조건 끌어안고 잘 지냈니? 선생님 보고 싶었어. 예수님도 너를 사랑해. 꼭 껴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죠. 막 밀치고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벗어나려고 막 그러면서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그러면 그 선생님 만나면 도망가. 그러면 쫓아가서 안고 다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듯 기도를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애가 저항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저항. 아니면 강제로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줄더니,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걔가 선생님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나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아이에게 되어지는 변화를 기적처럼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품속에서 다시 태어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야, 이 아이는 사랑을 갈망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교육을 시켰구나. 이 아이는 따뜻한 가슴이 그리웠구나. 근데 우리는 잔소리를 했구나. 그러니 이 아이는 어디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본의 교육자들과 함께 읽은 책 중에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는 책 중에 보면 종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서로에게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아닌가. 이게 종교 가스라이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제가 바나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천교회일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군가 안길 때 그 진한 맥박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 호흡이 뛰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동천교회는 그렇게 가야지만 된다. 바로 보혜, 우리에게 기묘라 모사라 보혜사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담자, 비교할 수 없는 상담자, 상처나고 정말 파괴된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받아 세상에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안에 또 다른 별명들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아름다우셨고 지금까지도 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다른 별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붙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함으로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는 곳, 정말로 파괴된 영혼이 와서 구원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안고 다시금 삶을 향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곳, 우리 동천교회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너무나도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기묘라 모사라 보혜사로 오셔서 상처난 가슴들 치유하시고 영혼의 새로운 소망,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담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동천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